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액감리교회 섬기고 있는 김모세 목사라고 하고요. 이번 사경회 때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송구한 말씀은 원래 줌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은 줌으로 하는 것보다 유튜브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셔서 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오늘 바로 지금 영상을 녹화 중에 있거든요. 사실 생중계로 할까 했다가 또 그러면 또 주소를 알려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미리 녹화한 부분들을 올리게 녹화를 하는데 아마 편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녹화한 내용 중에 여러분 보실 때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약간 제가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약간 좀 정지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그냥 거의 실황 중계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가감 없이. 그래서 편집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넓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 지방 교육부 목사님들이 너무 잘 섬겨주고 계신데 귀한 교재를 받으신 줄 압니다. 꼭 교재를 펴시면서 그 교재 내용을 또 필기도구를 꼭 꺼내셔서 적으시면서 강의를 경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일부러 이번 강의에 여러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수 있도록 그냥 그 성경 구절만 써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꼭 필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은평지방 내에 특별히 교육부 목사님들의 귀하신 섬김 속에 또 지방 등급 사경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과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 적용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 반응토록 복 내려 주십시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사도행전 교재를 보시면 이제 은평지방 사경회에 2021년 11월 8일 월요일이라고 쓴 교재를 이제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 보면 1번 해놓고 이제 아주 진한 글씨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 좀 구조를 나눠놨죠. 이 구조를 나눈 것은 제가 나눈 것이 아니고 등급 사경회를 위한 원래 사경회 교재가 감리교단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일부러 그 교단에서 만든 교재의 구조들을 제가 일단 분석한 걸 그냥 위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읽어보면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증거와 사명 부여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 해변과 또 이방과 예루살렘에서 로마나의 복음 전파, 바로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고요. 특별히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런 후에 결국 성령님을 너희가 받게 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 이방 또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이제 담겨졌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이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좀 각 장에서 어떤 얘기가 어떤 말씀이 핵심이 담겨져 있는지를 잠깐 살핀 후에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제 여러분 받으신 교재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1장부터 2장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자신의 모습을 보이셔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시면서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표현은요, 이제 히라보로 바실레이아 테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실레이아 테오의 의미는 뭐냐면 이 바실레이아라는 건 영역, 어떤 통치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약학자 우리 은평지방에 계신 아주 탁월하신 교수님 한 분이 바로 김덕준 교수님이신데 우리 양강교회 수석이신데 이 김덕준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신학교 때 자주 하셨습니다. 이 바실레이아 테오를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제일 좋은 번역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영어로 ruling of God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된 삶, 자신이 왕 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안전하고 자유할 수 있는데, 사탄이 야 너 선악과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봐 이랬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단절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죽는 거거든요. 영원한 사망, 심판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께도 종종 드리는 말씀이, 이 얘기를 자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리예요. 자, 물고기가 왜 물고기입니까? 물속에 사니까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고 자유롭죠. 동일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고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고 자유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속여서 우리로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했죠.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실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셔서 정말 죄의 싹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제 너희는 나로 인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아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를 영접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우리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보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 후에 중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너희 힘으로 불가능한 걸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며. 여러분 요한복음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우리 가운데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로 사랑하는 삶,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행동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시면서 또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 임마누엘을 통해 여호와 니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그런 가운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정말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거다, 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거다 약속을 하시죠. 그런 후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고요. 제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제비를 뽑아 선출하는데 마띠아가 선출이 되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실제로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10일이 지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가방끈이 참 짧았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성령의 감동 속에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무려 몇 명이요? 3,000명이나 세례받는 일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회개해서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영이기에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철저히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의 공통된 얘기는 저를 포함해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성령님을 경험하시잖아요.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이렇게 누려질 때가 어느 때냐면 회개할 때예요. 성령님이 또 임하실 때 보면 회개를 시키세요. 왜요?
바로 거룩하신 영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풀어가시기 위한 것들을 보죠. 여하튼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교도해 보시면 이제 3장부터 이제 6장을 보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 안진뱅이 이 사람을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가 날 때부터 못 걷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걷게 된 걸 봤네. 그리고 그것이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있게 된 걸 알게 돼서 강력한 메시지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령님의 임하심은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데 있지 자신을 주목해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종종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목사님 내가 이런 성령의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환상을 받고요, 입신을 했고요, 내가 막 방언도 하고요, 막 어떤 예언이 막 나오고요. 여러분들 실은 그때 참 제 안에 부담이 커요. 어떤 부담이 크냐? 그건 아닌데. 뭐가 그건 아닌데 그러냐면 내 안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제가 어떻게 주변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때 그 일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증언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아무리 경험했어도요, 그것이 내가 좀 특별한 존재다, 내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도구가 되면 죄송해요. 그 경험은 정말 위험한 경험이에요. 하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경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게 이런 역사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증언케 하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있잖아, 아무개 씨 내가 기도하던 중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시고 당신도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만나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내가 특별한 존재다, 아니면 내가 정말 뭔가 멋지지, 너 이런 거 경험 안 해봤지, 이런 자랑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만났다니까, 당신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할렐루야. 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나신 그 예수님, 성경에 놀랍게 기록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당신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해 안 합니다. 사람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사도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주목되려고 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너희랑 성정이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 설교로 믿는 자가 몇 명이요? 남자만 5천 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바로 성전 미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 베드로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목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또 동시에 3장 19절은요 회개의 중요성을 또 다시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3장 19절을 보면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면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 참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대화 중에 회개를 만약에 촉구할 때 어머 자기는 죄를 안 져, 왜 저렇게 나한테 회개하래, 교만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진짜 내 안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그 회개를 즐거워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회개란 단어는요 원래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타노이아 뭐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회개란 건 뭐냐면 결국 나를 향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산 그 삶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누구 쪽으로요? 하나님 쪽으로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려고 해요. 근데 나는 지금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아니라 또 그 방향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왜 불편하게 생각합니까? 그 회개의 방향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불편하게 느낄 뿐
사실 그 길이 살 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혹시 여러분 어릴 때 고양이를 길러보셨는지요? 아니면 지금 고양이를 기르고 계신지요?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반려묘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고양이 기르는 가정은. 개들은 많은데. 근데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개를 길러봤거든요. 저 고양이를 물론 개도 길러봤고, 물론 저희 부모님이 기르셨죠. 저는 그냥 저희 가족에 속해 있던 동물이었는데, 고양이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르셨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참 이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길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제가 약간 개굴 져서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어떤 장난을 쳤냐면 고양이 털 반대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고양이를 쓰다듬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놈 고양이가 저를 핥히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실은 고양이는요, 이 털 방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양이가. 그래서 자기가 그 털 방향 있는 데를 쓰다듬으면 되게 기분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원치 않게 털을 이렇게 세우면서 반대로 하면요, 주인도 핥힌다니까요. 물론 저희 아버님이 주인이셨지만 저는 그 아들이었고, 여하튼 그래도 제가 주인이죠, 뭐 동물이니까. 와, 여러분 지금 제가 왜 갑자기 고양이 기르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진짜 고양이가 지혜롭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인이 자기 털 방향과 반대로 막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인이 손의 방향을 안 바꾸면 지가 돌아앉으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신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권자게, 하나님 이 방향으로 오시는 게 맞아요, 왜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 교만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원수 사탄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야, 네가 가는 게 네 방향이 맞아. 하나님이 네 방향으로 따라오셔야 돼. 네가 주권자가 돼야 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진짜 회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럴 때 뭐가 돼요? 당연히 새롭게 돼요. 왜? 방향이 바뀌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뒤를 보시면 성령 충만함 속에 물건을 서로 나누며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실은 공산주의가 이 부분을 보고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공산주의가 이 부분을 잘못 인용했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어떤 물질관은 이거예요. 필요를 따라해요. 공산주의는 그냥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말로는 똑같은데 기득권층, 위에 당원들, 또 위에 지도층들은 엄청난 불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시진핑이란 지금 그 중국 국가 주석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엄청난 불을 축적합니다. 축적했어야 가족들은 이미 그 전에 주석들도 마찬가지고 다. 겉으로는 청년 결백한 것 같지만 그 가족들은요, 어마어마한 모든 기업들 같은 경우 거의 뭐 받아서 엄청난 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진핑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중국 당 지도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윈이나 자기 눈에 안 좋은 기업가들, 나쁜 놈들 이렇게 몰아가면서 다 무너뜨리잖아요. 자기가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아주 웃기죠. 근데 여하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더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가고, 필요치 않으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정말 만약에 세금이든 뭐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그만큼 많이 가게 하는, 정말 그 소외계층에 더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부한 사람들에게는 그 부 속에서 정말 필요를 따라서 나누도록 하나님 주신 복들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여하튼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게 돼요. 5장을 보면 나오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게 돼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안타깝지만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짓으로 성령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결국 죽임 당하죠.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섬뜩하죠. 여러분도 아마 섬뜩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 저는 근데 이 말이 궁금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 존 버년은 단언해요.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천국 갔을 거다.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갔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에 이끄시려고 육체의 생명을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성령을 거역하고 베드로가 말할 때 거짓말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죄에 대한 징계로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 믿었거든요. 존 버년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났고 그들의 영혼을 보존 주님이 시키셨을 것이다라고 좋은 번역은 말해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신비기에 물론 천국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거기 논쟁이 안 빠지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핵심은 뭐예요? 보여지기 위해서 다 드린 것처럼 포장하면서 미선적인 삶,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탁 올리긴 우리 신앙생활은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7 집사를 선출하죠. 왜요? 사도들이 구제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특별히 구제하는데 또 논란이 많이 있던 걸 보죠. 그래서 어떡하죠? 야, 우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우리 목사님들, 개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주변적인 것에 마음 안 쓰도록 해주시면 참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그 교회 현실이 그렇지 않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 집에 와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기만 원하잖아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예,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쭤볼게요. 목회자가 여러분들께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세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 갖게 하신, 물론 관심 갖고 계신데 그 관심 갖고 계신 게 어떻게 누려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방문이나 목회자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만인 제사장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믿어서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왔을 때만이 가정에 복이 임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사장들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영원한 정말 생명의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시면 바로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시고 그것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여하튼 사도들도 때문에 구제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했지만 여러분 지금도 남 섬기고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구제의 마음 뺏겨서 시간 뺏겨서 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걸 그들이 인지하고 이제 7 집사님들이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해야겠다는 4월에 뽑게 되고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죠?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비록 7 집사로 구제 사역 감당한 건 맞지만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기에 그 또한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냐?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게 되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와, 역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이요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천국을 봐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영광의 모습에 그 고통에도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하며 중보하는, 그리고 중보의 열매가 누가 돼요?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전 있게 됐다고 믿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목격하냐면 바로 사울이 목격하거든요. 이 당시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핍박자였어요. 그런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바로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중보할 때 그 중보했던 무리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들이 복음 증거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세요? 주변의 전도 대상자 친구들이 막 여러분 핍박하세요? 기뻐하세요. 오히려 그들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계속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강력한 복음 증거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마시면 좋겠네요. 그런 가운데 7장 보면 복음 증거의 박해가 필연이라는 거 제가 써놨는데요. 예, 여러분 놀라운 건 박해를 통해 뿔뿔이 흩어져요. 흩어짐 속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곳곳으로 흩어져요. 흩어지기에 그곳에서 뭐예요? 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8장을 보면 사울이 드디어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그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9장을 보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중풍병자가 고침받고요. 귀신이 내어 쫓임을 당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돼요.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안에도 전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방문을 하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많은 걸 봐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굉장히 존경받던, 존경이라는 표현보다 주목받았던 맞을 거예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가 그 성령님의 권능의 임재를 보면서 돈 주고 권능을 살려고 하죠. 베드로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가 회개해서 사실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하튼 그런 사건 속에 결국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전가가 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런 후에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9장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살리시고 애니야를 살리시는, 중풍병 애니야를 고치시고 도르가를 살리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9장의 내용이고요. 10장을 보면 이방 선교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게 돼요. 바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죠.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고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데 베드로는 안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 먹으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먹지 않냐. 그런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반응해서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들으면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세례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걸 보죠. 여러분 특별히 그 고넬료 이야기가 중요한 한 가지 담고 있는데요. 이 고넬료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했고요, 기도하며 구제하기를 힘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뭘 뜻해요? 10장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나와요. 이 말이 뭘 뜻하죠? 결국 그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뭘 뜻하냐면 결국 그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됐다는 걸 뜻하고요. 그의 삶이 영향력이 있었기에 10장을 보면 베드로를 데려오고 주변의 지인들, 가족만 아니라 지인들을 불러 모을 때 그들이 와요. 이야, 와서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에 자신의 삶의 중심들을 내어 던지는. 왜?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신뢰는 그럼 왜 생긴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바로 고넬료가 직접 청하고 신비한 역사 속에서 고넬료에게 계시가 됐고 또 베드로에게도 계시가 되고 그 계시된 모든 상황들이 딱 맞닥뜨려지면서 이야, 베드로가 정말 말씀 전하는 것에 있어서 고넬료에 대한 신뢰가 베드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 속에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경험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1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보고를 해요. 뭘 보고해요? 이방인들, 특별히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죠. 이야, 이걸 보면서 뭐예요? 이제 드디어 이방 선교에 대한 본격적인 일들이 있기 시작하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사역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나오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요 전까지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없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겼고요. 이 호칭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히라보 의미를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자와 그리스도인 중에 어느 누가 더 좀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영적인 삶이냐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성경을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께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자는 사실은 어떤 순종에 있어서 선택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에는 선택성이 없어요. 왜? 노예기에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저도 그러길 소망하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고 바로 이 일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가능하다는 것 또한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2장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요, 베드로가 투옥되게 돼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끌어요. 감화문이 열리고 완전히 탈출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 놀래요. 기도해 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환상을 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본인도 놀란 거고 또 기도했던 사람도 놀라는 거죠.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헤롯이 죽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또 자신의 어떤 자리에 대한 주장함 속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13장부터 14장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5장을 보면 이방 선교에 관련된 회의가 있게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요. 다시 다른 게 아니라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문제로 갈리게 되는데, 여하튼 바울은 수리아 길리기아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가게 되죠. 여러분, 실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신실했던 관계인데, 사실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바나바의 어떤 가족 관계가 있고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 때문에 갈라진 부분을 보면, 신실한 사람들도 이렇게 의견이 어떻게 보면 안 맞아서 갈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좋지 않아 보였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복음 증거에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장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도 맞지요. 그래서 갈라져서 더 한 곳에서 둘이 동역할 게 두 곳이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넓혀지게 되니까 굉장한 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16장부터 18장 보면 2차 전도여행, 또 19장부터 21장 3차 전도여행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다. 여러분, 실은 이 부분은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이게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을 주님이 언제 하셨을까? 제가 볼 땐 아까 부하로 40일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언급된 걸 보면 하나님 나라의 철칙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철칙이 뭐란 얘기예요? 내가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종종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옛날 개역 성경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런데 요즘 개역 개정판은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실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놀랍게도요, 맞아요.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복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브라함아, 너는 복덩어리다. 복의 근원은 나 여호와고. 자, 그런데 네가 왜 복덩어리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복덩어리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복이 누려지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덩어리는요, 그 복을 누군가 누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한 20년 넘었네요. 벌써 20년 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외 탑픽으로 TV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흑인이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 복권 당첨 만료 기간, 복권이 보통 이제 1년 정도 당첨된 다음에 찾아가야 되고 1년이 지나면 복권을 못 찾아가는데 엄청난 금액이 몇백억이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만료 기간 며칠 앞두고 그 흑인이 거의 1년이 돼서 복권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사가 났죠. 몇백억짜리 복권 당첨자가 안 나타난다. 근데 흑인이 우연히 그 기사를 보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산 건 줄 알고 아마 다락방에 있었나 봐요. 늦게 기억이 나서 거의 찾을 수 있는 며칠밖에 안 남은 그 시점에 이제 찾아갖고 이제 방송에 나온 건데요. 그때 그 흑인 아내가 이제 인터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누군지 안 나오지만 미국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흑인 아내가 인터뷰하는데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남편이 그 몇백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만약에 당신 남편이 이 유효기간 며칠 안 남고 찾게 됐는데 그 며칠 지나서 찾아서 그 몇백억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 남편 어떡하겠냐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키름. 와, 죽인대요 남편을. 여러분, 지금 제가 왜 갑자기 복권 얘기를 드리냐면, 복권에 아무리 당첨됐어도요, 복권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복권 금액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복을 누릴 자가 아니라 너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의 개역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명백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그 복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변이 함께 누리는 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복을 그냥 내 안에 가둬둬요. 여러분,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은요,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때문에 부탁 올리긴 지금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받는 것이 오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아마 부활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쯤 계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그리고 바울이 재밌는 건 위험해도 가려고 해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의 모든 것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자기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려고 했던 건데 가면 너 위험할 거야라고 성령이 계시를 하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성령님은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가요. 주변에서 말리죠. 이 계시하신 건 너 가지 말라는 뜻 아니야. 근데 바울은 달라요. 오히려 마음에 준비하고 그 고난 중 역경 중에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갖고 나아가길 원하신다고 자기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성령의 그 어떤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하면서 이 선택을 하나님 존중해 주시고 사실 바울이 로마라고 한 것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게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이시는데 그 보이시는 영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특별히 그 선택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것일 때 또 복음 증거를 위한 것일 때 역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존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런 후에 22장부터 28장을 보면 4차 전도행 하면서 이제 로마에서 죽임 당하기 전까지의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놀랍게도 그들이 전한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아까 회개,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거, 방향 전환만을 생각하는데 메타모르포시스라고요. 이건 뭐냐면 단순한 방향 전환만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환된 방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바로 하나님께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란 건 나 자신을 향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올렸어요. 기억하시죠? 때문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방향을 바꿨다면 방향을 바꿨기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보험 증서처럼 생각해요. 천국 가게 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체세요. 예수님이 인격체시라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랑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다는 건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는 걸 뜻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모든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 용서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안 만나신 삶일 수 있어요. 분명 예수님을 믿고요 교회 나가고요 수십 년 됐어. 근데 내가 내 삶이 바뀐 게 없어. 변화된 게 없어. 다 내 욕심대로 살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내가 옳다고 또 나만 잘났다가 막 살아. 여러분 그러면 몇십 년 되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꿰뚫고 계실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새벽 아침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지금 6시 40분인데 지금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제가 오늘 이 교회 오기 전에 새벽에 제가 한 4시 50분쯤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교회 나오거든요. 집에서 출발하거든요. 제가 차를 몰고 오는데요. 100km로 무려 10톤 트럭이 저랑 정면 출전하는 제 차랑. 근데요. 제가 하나도 안 다치고요. 오늘 교회 와서 설교를 했어요. 자, 이 말이 믿어지세요?
제 차가 이제 카니발 2014년형 카니발인데 여러분 이 차가 튼튼하긴 튼튼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차가 10톤 트럭하고 정면 충돌하는데 상대편 차가 100km로 달려왔다고요. 제 차를 박았다고요. 근데요 제가 하나도 안 다치고요. 정말 아주 그냥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와서 강의한다고 칠게요. 믿어지시냐고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제가 봤을 때 거의 죽지 않거나 중상으로 중환자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죽든지 중환자실이 있든지. 아닐 것 같으세요? 당연하죠. 어느 누구도 제가 말하면 진짜로 그렇다면 못 믿을 거예요. 왜? 여러분 10톤에 100km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F는 MA의 법칙을 물리학적인 법칙을 해보면 엄청난 힘이라고요. 야, 근데 어떻게 아무런 사고 입에도 매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와서 강의할 수 있냐고요. 그럼 여쭤볼게요. 10톤 트럭이 커요? 하나님이 크세요? 예수님이 크세요? 10톤 트럭의 100km 속도가 커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크세요? 예수님과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10톤 트럭이 100km만 달려서 부딪혀도 죽는 거 아니면 중환자실인데 온 우주의 창조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변함이 없다고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함께 하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부탁 올리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나 하나님 제 삶에 변화가 없네요, 거룩한 변화가 없네요 라고 느끼셨다면 주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바울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모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좀 전에 말씀 올렸지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를 정죄치 않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변화된 삶을 말씀하시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만나셨을 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삶에는 변화된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남편을 6명 둔 여자 5명 전에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마저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의 삶이 바뀌잖아요. 대인관계 기피증으로 더운 시간에 물들어왔던 그 여인이 이제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는 뒤로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없다면 만나지 못하신 게 분명해요.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같이 구하시고 예수님 정말 주님을 영접해서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언하는 건 이 지금 사경에 들으실 정도의 분들은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남 미워해도 마음이 괜찮았어. 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 그럼 마음이 왠지 불편해. 왜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거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수되고 죄인 됐지만 그런 나조차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졌고 내가 오라도 그들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 마음 들고 계실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남을 미워하면서 기분 좋다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 없다고 느끼면 다 정당화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처럼 느껴도 우리 뭐예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오히려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중보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변화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막 짜증을 참 많이 냈는데요. 짜증보다 감사가 많아지고요. 할렐루야. 왠지 모르게 무언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소망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님 만날 게 있는 변화 아니냐고요. 내 만약에 이런 변화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 보시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 용서를 구하고 책임적인 삶,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에게 정중히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멋진 삶이 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가 역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2번으로 가보면 시간이 참 많이 갔는데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한번 1장 3절과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시겠어요? 아까도 말씀 올렸죠.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이셔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는 말씀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로마에 가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 그 앞에 보면 가택연금을 당해요. 갇혀 있게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로마에서 결국 바울이 도끼로 이 목이 쳐서 죽임당하거든요. 너무 마음 아프죠. 근데 그런 가택연금 속에 죽기 직전에 그 위험한 상황에도 바울이 뭘 말하냐? 다른 거 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3절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공통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근데 1장 3절은 말씀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부활하신 모습 보이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확증하셔야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냥 보이시면 끝이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 스스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모습 자체가 이미 그 전에 공생애 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 또 말씀 속에 이미 모든 게 있기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복음서의 내용들이 성취된 것에 대한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증이시니까. 이해되시죠?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걸 말씀하지 않으셨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집중하셨던 거고,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자기는 바울이잖아요.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못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사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이신 확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인클루시오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기법, 문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여러분, 샌드위치라는 게 빵을 위아래 두고 사이에 여러 가지 샐러드나 막 이런 걸 넣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빵을 빼면 그것은 샌드위치가 아니라 샐러드예요. 맞죠? 하지만 빵을 사이에 두고 샐러드를 집어넣으면 샌드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메인이 뭐예요? 빵이죠. 빵, 음식, 식사돼요. 이해되시죠? 결국 뭐냐면 맨 처음과 맨 뒤에 전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담는 거예요. 맨 처음과 끝에. 그때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그 기법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확정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처럼 바울도 맨 마지막에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와 주님이시고 동시에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셨기에 너희도 그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삶의 적용,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힘으로 못 살아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때문에 성령님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행하신 역사신 거죠. 거기 보시면 젓가락 얘기가 나오는데, 젓가락이요. 여러분, 혹시 젓가락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한번 세워보세요. 절대 못 세울 거예요. 볼펜도 못 세우실걸요? 간혹가다 TV에 보면 냉장고도 막 옆으로 세우고 모서리로 똑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모서리 끝으로, 의자 같은 것도 이렇게 기울여갖고 끝으로 세우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젓가락 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못 세워요. 그러면 젓가락을요, 근데 저는 세울 수 있어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공중에 눕혀서 완전히 뜨게 해서 이 땅과 수평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 좀 보실래요? 자, 지금 제가 요거 젓가락이라 볼펜인데 젓가락으로 칠게요. 자, 여러분, 제가 공중에 서게 할게요. 자, 좀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공중에 섰어요. 자, 공중에 자, 수평으로 누웠어요. 눕혔어요. 땅과 수평이 됐죠? 아, 저 목사님 말장난하시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젓가락 같은 인생인데, 맞아요, 어떤 도구 없이 못 써요. 정말 절대 혼자 못 써요. 하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딱 붙잡아 주시면 공중에 쓸 수 있고 공중에 떠서 수평으로 쓸 수 있고 누워 있을 수 있고. 아멘이세요? 젓가락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잡아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옷걸이 얘기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은 이제 이번 강의 들으시면서 아무개 교회 목사님, 아니면 또 요즘 얼마나 좋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야, 아무개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너무 말씀해 주셔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이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주목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목사는요, 목동견일 뿐이에요. 목동견이 뭐죠? 멍멍 짖는 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목동견인 저는 목회자를 짖는 거고요. 양들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같은 동물이지만 그냥 목동견이 월월 짖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이 동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목사님께 목사님 개래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니시고요. 중요한 건 목회자들이 짖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짖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목동견들이 양들이 곁길로 가면 막 달려가서 월월 혈로 가 월월 이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목사님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할 믿습니다. 하면 이 옷걸이 얘기가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세탁소에 이제 오랫동안 세탁소에 있던 옷걸이가 있었는데 아마 새 옷걸이가 전입으로 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오래된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 옷걸이야. 새 옷걸이가 어이가 없죠. 내가 옷걸이인 걸 모르나? 나 새 옷걸이 나 알아. 한 번이면 괜찮은데 자꾸만 얘야, 너 옷걸이야. 너 그거 잊으면 안 돼. 두 번까지도 괜찮았어요. 아니 세 번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하루 종일 계속해서 보기만 하면 야, 너 옷걸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화가 나서요. 저녁이 돼서 새 옷걸이가 올해 옷걸이 역할을 했던 옷걸이한테 말했대요. 아니 그만 얘기하라고. 벌써 몇 번째냐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옷걸이가 왜 모를까 봐 자꾸만 옷걸이라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오래된 옷걸이가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아니? 내가 옷걸이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이놈의 옷걸이, 나도 옷걸이지만 착각하더라. 뭘 착각하냐고? 지가 자기 위에 걸린 게 진 줄 알아. 모피가 걸리면 지가 모피인 줄 알고 양복이면 양복인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기에 하나님 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주님께서 맡기시고 덧입혀 주신 것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게 철저히 인식되는 게 바로 이 옷걸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누가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그들 또한 옷걸이기에 그들에게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그 사람이 주목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카리스마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해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 꾸벅꾸벅 죽어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을 귀히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귀히 모셔서 순종하는 건 좋은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또 중요한 건 귀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제발 교회에서 목사님 주목하지 마시고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볼까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으로 사도행전과 지금 우리의 삶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으시면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게 그렇게 말씀한 거고요.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쭙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액츠 29가 쓰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인데 지금 바로 오늘이라는 삶에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서 새로운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특별히 여러분 맨 밑에 다섯 번째 보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삶의 중요성,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또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났는데 그 만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제가 성경 구절 딱 얘기를 하면 잠깐 유튜브를 멈추시고 지혜로우신 건 성경책을 펴보세요. 어차피 지금 녹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읽어보시고 다시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모세가 이제 그 나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 눈에 들어왔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떨기나무가 안 터져 들어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재가 남는 게 상식인데, 놀랍게도 재도 안 생기고 나무가 더 뚜렷하게 보여요.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불과 어떤 표면이 접하면 그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눈에 그 떨기나무가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실은 신앙생활은 나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태우면 죄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뚜렷이 보여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 40년의 방황,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 속에, 낭만과 좌절 속에 40년 동안 방황했던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될 텐데, 네가 40년 전에 왕자로 있을 때 너를 태워서 애국 사람 죽이고 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끌려고 했지. 이제 네 힘으로 하지 마. 힘으로 하면 타서 죄만 남어. 너의 불이 아니라 나의 불이 임해서 너를 이끌 거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후에 4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또 어떤 기적이 나오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니까 또 뱀이 되죠. 근데 지팡이에 뱀이 된 지팡이에, 그렇죠?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뱀이 됐을 때 그 뱀의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그랬더니 꼬리 잡았더니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죠. 여러분, 이 얘기는요, 상식적으로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요. 하나님께 토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물려요. 근데 아니었다고요. 자기 지팡이였던 게 뱀이 돼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가 뱀이 되자마자 피해요. 본능적으로. 왜? 뱀한테 물리기 싫으니까 피하죠. 하지만 꼬리를 잡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토한다 하고 순종해서 꼬리를 잡아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되죠.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또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상식이 아니고요,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삶을 갖고 가야 되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지팡이는 양을 지키고 모세 자신을 지켰던 지팡이라면,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지팡이는 권능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팡이가 되죠. 여러분, 실은 지팡이는요, 모세가 평생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게 순식간 뱀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상상 초월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상식을 따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여쭈세요. 말씀을 따르세요. 그러면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그 뱀된 것들이 다시 능력의 지팡이,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될 걸 기대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뭘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 그랬더니 뭐예요? 나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품에 넣었다 빼. 뭐예요? 깨끗해진 거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착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네. 그러면 내 손에 능력이 있나? 이번엔 신발을 던져봐. 이번엔 한번 옷을 던져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초토화시키시는 거예요. 야, 능력은 너의 손에 있지 않아. 내 손에 있어. 네 손은 내가 말하면 나병이 바라지는 그런 손일 뿐이야. 능력은 나에게 있기에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기적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놀랍게 적용이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나의 불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을 강의했는데요,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곧바로 요한계시록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사도행전 한 권을 정리한다는 결코 쉽지 않지만 지금 말씀 올린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교재를 펴보실까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자기의 어떤 교주를 신성시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요. 제가 이번에 좀 초점을 둔 건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좀 초점을 뒀고요. 지금 3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과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이거 다 설들이에요. 설. 정해진 게 없고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때 어느 한 관점을 취한다는 건 어떤 맹신에 빠질 수 있어요. 이단들은요, 이 한 관점만 아니라 한 부분에 몰두하는 게 이단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단이란 말은 다른데 끝단자예요. 끝에가 살짝 다른 게 이단이에요. 뭐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 타 종교는 아예 끝에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가 다른데 그 끝이 뭐냐면 본질적인
아주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 또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것과 연결된 부분에서 달라요. 때문에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아무개가 계시받았대. 지금 이만희, 안상홍 증인에 여러분 다 이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안상홍 장길자를 믿어야 되고, 이만희가 보혜사기에 이만희가 이기는 자리, 이 요한계시록 갖고 이만희가 아주 정말 엉뚱한 해석들을 하고 그걸 절대로 믿고 있거든요. 뭐 지금도 지파도 아시죠? 신천지 엄청난 12지파 계시록 얘기 14만 4천 이미 넘었어요. 걔네 인원이. 또 다른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완전 사건이고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 오늘 좀 그래도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맞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삶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김에 대해서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근데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이기는 자로 이만희를, 또는 여러분 다른 교단, 다른 이단들도 누군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자체가 벌써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어로 크리스채너티예요. 크리스채너티가 뭐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중심인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로 인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다 그냥 뒤로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 좀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리고 1장을 통해 본 나의 정체성,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삶이 우리의 존재의 방향이고요. 또 이기는 삶, 또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삶에 어떻게 보면 확실한, 어떻게 보면 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볼까요? 자, 1장부터 먼저 볼게요. 1장을 보면 요한이 본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장을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6장부터 19장까지는 진노하심과 대환란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20장엔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언급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을 보니까 알게 하신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세마이노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알게 하신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마이노라는 단어는요 상징적인 표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현실적인 것과 더불어 문자 표현 이상의 것이 담겨 있는 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계시록을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하고 또 단순히 상징적으로만 하는 거 되게 위험해요. 현실을 또 외면하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다양한 관점들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가 되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거 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이 계시록을 어떤 의미로 써주신 거예요? 그때 여쭤보면 이 여러 가지 학설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건 이런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하시냐면 이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어떤 관점이든. 물론 잘못돼 보이는 관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예 0%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의 한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100%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100%의 제일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맹신 안 하시면 좋겠고 계속 여쭈시면서 분명치 않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사항 또는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하튼 1장 1절이 이 부분을 더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과 더불어 문자적인 부분과 더불어 이것을 넘어서는 상징적인 것까지 담겨 있는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특별히 어떤 자? 지키는 자가 복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계시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는 놀랍다고 생각해요. 뭐가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의, 야고보서도 말하죠. 온전하게 하는 율법은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서 움직일 때, 아멘이시죠. 그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할 때 그 진리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브레넌 매닝이나 스탠리 하우어스나 유명한 신학자들의 공통된 핵심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적인 동의, 이성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때문에 아까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시는 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가운데 듣고 지킬 때 복되다는 그 말은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제 쓰이는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아시죠? 또 시편 1편을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얘기가 되잖아요. 중요한 건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아멘이시죠? 시편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읊조리는 자예요. 여러분, 읊조리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꾸만 듣고 듣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된 삶이 있기 시작해요. 맞죠?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이제 칫솔 이렇게 양치한 다음에 옛날에 물을요, 그냥 한 3번 정도 하고 양치에 그 물, 그러니까 치약 이렇게 가글에서 벗어내잖아요. 버리잖아요. 제가 3번도 안 한 것 같아요. 한 2-3번 하고 이제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방송을 봤는데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그 치약에 들어간 성분이 위에도 안 좋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양치를 하고 이렇게 침을 삼키면 이제 많이 가글 안 하고 물을 2-3번만 헹궈내고 이제 침을 삼키면 저 위쪽에 제가 좀 위가 안 좋은 편이어서 좀 위험이 있어서 쓰린 게 경험이 되더라고. 좀 안 좋더라고, 속이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그 연마제 성분도 있고 치약에, 그래서 위 안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딱 듣고 그런가, 그리고 이제 스쳐 지나갔다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막 7번, 8번, 거의 10번 가까이 막 헹는데 그 다음에 침을 삼켰더니 제가 느끼는 느낌이, 한번 해봤더니 진짜 약간 다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의도적으로 거의 7번, 8번, 뭐 10번까지 막 헹구고 하게 되더라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들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생각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꽂혔나 봐요. 그러니까 양치할 때 생각이 나니까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많이 헹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하튼 중요한 건 말씀은 듣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계속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 잊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 때라는 게 카이로스인데, 가장 적절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그런 후에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인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이야, 나라가 바로 바실레야, 태우할 때 그 바실레야예요. 이 말이 뭐라고요? 영역, 통치를 뜻한다고요. 즉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정체성을 지닌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걸 뜻해요. 동시에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죠. 특별히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히에레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셔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 삼으신 거예요. 자, 아까 아브라함을 복덩어리,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존재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 복이 흘러가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어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통로로 이스라엘 삼으시기 원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말하는 거예요. 교재에 있지만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고득체가 있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뭐죠? 민수기 지금 6장 22절부터 27절 보면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야 아론, 너희 제사장 계열은 지금 내가 모세를 통해 말하는데 이대로 해야 돼. 자, 모세가 뭘 말하죠? 여호와께서 지키시길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의대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축복한 걸 너희가 빈대로 이루어 주겠다 라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론 계열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기초해 보면 여러분이 제사장이시기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 기도대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축복하세요. 그런데 입술의 축복만으로 제사에 끝이면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가 누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드렸던 게 맞지만 그 제사 드리는 역할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입술로 축복하면서 입술의 축복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또 뭐라고요? 나누어주기를 힘쓰라는 거죠. 필요를 따라 나누는 거예요. 선이란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 가운데 2번을 볼까요? 저 1장 7절부터 8절 거기 위에 고대체 위에 볼게요. 1번에 계시록 1장 7절 8절 보니까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면 전능하신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하죠. 자 그런 가운데 2번을 보면 7교회 주신 말씀 아까 2장부터 3장의 그 부분인데요. 특별히 계시록 21장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가 이제 2장 3장에 반복돼요. 특별히 어떤 교회들이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책망도 같이 병행돼요. 여러분 책망한 부분을 읽으시면서 내가 회개할 죄가 뭔가를 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첫사랑을 버린 건 아닌지, 내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면서 또 정욕을 따르지 않았는지 등등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책망과 더불어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모든 교회들 7교회 통일하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라는 표현이 반복이 돼요. 읽어보세요. 읽으셨죠? 진짜 신기하게 너무 일치가 돼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거기 성경 구절 나오죠. 계시록 말씀 보십시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거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을 돌 위에 기록할 힌들을 주실 거다. 이기는 사람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실 거다. 이기는 그에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읽어보십시오. 흰옷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 안 지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게 될 거다. 시인하실 거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고 새 이름들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처럼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신천지가 이 이기는 자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는 걸 보혜사라는 거예요. 아주 웃겨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없는 얘기를 이렇게 지어내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요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상황들을 갖다 짜맞추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중요한 건 먼저 텍스트 안에서 즉 성경 안에서 같은 본문 안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3번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이기는 삶. 하도 신천지가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속지 마세요. 이기는 삶은요 예수 안에 있어요. 이기는 자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기는 삶은요 결국 가로 안에서 기도하면서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 때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또 계시록 다른 본문을 보면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 받으셔요. 향연과 함께 금음 향로에 담겨서 올라가요. 아멘이세요? 또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까 그 사대교회 이기는 자에게 뭘 입게 하신대요? 흰옷을 입게 하신대요. 여러분 놀라운 건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이 왜 휘어지냐?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 받게 된다고 또 계시록 말해요.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 안에. 자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식이라. 보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요. 옳은 행실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나의 생각과 방법과 달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에 맞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아멘이세요? 원수가 굶주렸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 굶주리는 원수를 먹이는 거죠.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는 거죠. 아멘이세요?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거죠. 아멘이세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갈마사람 17장 계시록 볼까요? 7장 14절부터 성경구절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요, 과연 이기는 삶, 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4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자, 아까 이기는 자는 흰옷 입는다고 했는데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어느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케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거죠. 아멘이세요?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마지막 때 장면이거든요. 7장 부분은 막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보좌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할 때 그들이 흰옷을 입고 오는데, 환난 중에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흰옷이 왜 입게 됐냐?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라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로서요? 명확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해 보시라고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 집의 장자의 죽임이 면해졌어요. 유월절 건너뛰는 거죠.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유월절, 하나님의 교도 유월절을 지키네 안 지키네, 자기는 지키라면 여러분, 성찬 그 자체가 벌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기에 유월절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의미를 넘어서요. 우리 유월절 물론 절기는요, 성경에 명확히 말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이신가. 여러분, 이걸 점검하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경험돼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말씀 안 드리려고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사람이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이 불치병 많이 걸렸는데 이 불치병을 고칠 수술 방법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기도하면서 야, 내가 좀 돈 좀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또 이 기술로 어떻게 보면 그냥 무료로 하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00억. 너무 크게 지어낸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100억 정도 수술비를 받아야겠다. 야, 그랬더니 수술비가 너무 비싸니까 불치병 환자들 중에 누가 100억이 많겠어요? 보통 사람들 못 받죠. 갑부집 아닌 이상, 재벌 아닌 이상.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 100억 너 너무하다 너. 내가 너에게 지혜로 깨닫게 한 수술법인데 무슨 100억을 받냐. 공짜로 해줘라. 하나님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이 100억짜리 수술, 여러분 불치병 환자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칠게요.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불치병 환자들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안 들은 거예요? 복음이랑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거든요. 들었잖아요. 우와, 드디어 내 불치병이 낫게 됐다. 왜? 수술 받으면 100% 난다고 칠게요. 그러면 무료로 해준다니까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불치병에서 나왔어요. 그 의사가 공짜로 고쳐준대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예,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려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불치병 환자를 무료로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불치병 환자는 병 고침받을 기회를 얻은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나 병에서 고침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반이 틀리냐? 이 사람이요, 아무리 이 소식을 들었어도 의사한테 직접 자신의 몸을 맡기고 수술 받아야지만 낫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식은 반쪽이라고요. 이 소식이 진짜 이 사람에게 불치병에 낫는 상황이 되려면 이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자신 몸 마취에 맞고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고요. 여러분, 이기는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삶 다 동일해요. 모세의 삶도 아까 동일하다고요. 모세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상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께, 마치 불치병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한테 맡길 때만이 내가 병이 낫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의사에게 맡겼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수술할 때 환자를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정밀한 수술일수록 마취가 잘 돼서 절대 깨어나면 안 되죠. 그냥 의사가 죽은 시체 만지듯 우리를 만져야지만 우리의 병이 완전히 그 수술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제가 교인들 신방 가잖아요. 저한테 기쁜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있잖아요 의사가요 뭐 해서 뭐 시킨 대로 했어요. 병이 났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한켠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들어서 병을 나면서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셔요? 제가 막 용서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 예수님이니까 용서하는 가능한 거지 저는 인간이 용서 못해요 이런다고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의사 말 얼마나 재밌냐면요 식당 가서 어떤 음식을 안 잡수세요. 왜 안 잡수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먹지 말랬대. 그렇게 의사가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거 너 죽어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에 순종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요 진짜 심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치병 환자 진짜 의사한테 맡겨야 된다니까요 전적으로.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진짜 여러분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지세요.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아멘 순종할게요. 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예수님이 제 안에 사시길 원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기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 진리만 알고 마치 수술 받으면 낫는 거지, 난 기뻐 난 낫어 이거 말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진짜 의사에게 몸을 맡기듯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7절 14절 볼까요?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보세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할렐루야. 누구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예요?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지시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바로 예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 동시에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 안에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에 대한 인식만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자고요.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저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에 대한 얘기가 있고 뭐예요? 동시에 복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죄송한데 이 땅의 삶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 죄 용서받아서 그냥 천국 가는 데만 있어요. 근데 천국이 죄 용서만 받고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복음 보면 천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이 뭐길래? 하나님의 나라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사는 삶을 여기서 살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산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어? 근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만났고 변화됐고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니까 계시록 말씀처럼 함께 하시기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이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삶은 내 뜻, 내 주관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이기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점검하시겠어요? 나는 정말 과연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강의하지만 저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고요. 특별히 저는 오뎅, 어묵을 딱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요.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제가 어묵 먹는 거 절제하게 원하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 건강이 어묵이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기름기 덩어리여서. 의사들도 먹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은 제 건강이 유지되길 원하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묵을 딱 보면요 인지가 정지가 돼요. 그냥 먹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이 변화돼야 돼요. 저도 많이 노력해서 어묵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하튼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하나 생각하는 영역에 통치를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통치를 인정하는 삶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일상에 변화가 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간단히 말씀 올릴까요?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천국문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점수를 매기더래요. 야, 천국 가려면 100점 만점에 100점 해야 돼. 그랬더니 집사님이요 예수님 잘 믿었고 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하여튼 교회 생활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님 알겠습니다. 점수를 좀 매겨주세요. 베드로가 점수를 매겼는데요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1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천국 못 가겠다. 10점밖에 안 나온다. 그럴 리가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예수님 복음도 전하려고 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점수 매겨주세요 했는데 역시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넌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사람이 너무 속상해서 어떡해 이러다가 너무 속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예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통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제가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겠어요? 예수님한테 확인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요 이 친구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점인데 자기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딱 부르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래, 이 친구는 네가 볼 때 100점 만점에 점수를 10점밖에 안 들어가 맞다. 하지만 일상에서 나를 늘 시인했던 친구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행동도 참 많이 했지만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나를 의지했던 친구다. 때문에 나를 세상에 시인했기에 나도 그를 시인하기에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에 그런 천국 가는 것이 합당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 우리가 뭘 해서 가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에 그 예수님을 시인함 속에 가는 게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지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내 삶에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권자로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삶 속에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내가 경험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로 그 삶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보면 점검케 하는 좋은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는지 구원 받지 궁금하잖아요. 구원판 말해요. 몇 월 며칠이야? 날짜 모르면 구원 못 받았어. 웃기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여쭤볼게요.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났어요. 응애 태어났어요. 자, 사람으로 태어났죠? 여쭤볼게요. 그러면 걔가 자기 생일을 알까요? 자기 엄마 아빠를 알까요? 여러분 자기 엄마 아빠를 모르고 그러면 자기 태어난 날짜 모르니까 걔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 어머니라고 느낀 게 중학교 때였어요. 왜? 저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 얘기 자주 했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저 그래서 진짜로 다리 밑에 많이 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시나. 중학교쯤 딱 지나니까요 제 목소리고 얼굴이고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야 내가 아버지 아들이 맞구나. 그전엔 그럼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갓난아기들 생일 언제쯤 알아요? 한 4살 5살 돼야지 알잖아요. 생일이라는 거. 그 전까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진짜 예수님 만났냐 안 만났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삶에 모셨냐, 주님으로 모셨냐 안 모셨냐 때문에 여러분 삶을 점검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변화된 게 없어 회개하셔요. 다시 예수님 주인 되주세요. 그리고 여쭈셔야 돼요.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누려가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너무 짧게 나눠서 죄송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에서 결국 마지막 환란의 때 어떤 징조들, 여러분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좀 말씀드려야 시간이 갔어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어떤 미래의 징조들 담고 있는 거 분명 맞아요. 뭐 아마겟돈 전쟁, 7년 대열난, 휴거 뭐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고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시라면 분명히 말씀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하실 때가 와요.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분이 구원자 되시는 거, 주인 되시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모셨고 하셨던 일들을 딱 보고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셔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대충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때문에 계시록의 그 예언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이 현실로 벌어질 때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다면 모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 학교에서 교수님이 여러분 이번에 시험은 불쑥 보겠습니다. 예고 없이 보겠습니다. 얘기했다고 칠게요.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요. 이랬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시험 칠 때쯤 되면 좀 분위기를 좀 알려줄게. 아마 이런 분위기가 되면 시험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 라고 하셨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학생들이 매 순간순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아니면 교수님이 시험 치기 전에 약간 분위기, 징조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어느 때까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언제 시험 볼까 그 분위기 때가 가까운 걸 막 찾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냥 지금 매 순간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 수업 그날 배운 거 내 걸로 그날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시험이 어느 때에 있든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교수님이 분명 시험 볼 때 그 직전에 징조 분위기를 보이신댔으니까 그게 뭔가 알아보자. 거기에 에너지 쏟다 보면 뭘 못해요? 교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과목의 배움, 그 과목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을 못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날과 그 시인가요? 마지막 때의 징조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셔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믿고 정말 나를 보내신 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고 보내신 분의 그 뜻 바로 나를 믿고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 삶을 내어드리면서 내어드렸기에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여쭈면서 이제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주인 되게 하고 그 통치를 따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로 인해 예수님이 하실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에 그날과 그것이 징조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사랑하고 지금 이 시간 용서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두 사람이 합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돼요. 이 뜻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냥 성실하게 진실하게 무엇보다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영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증거하길 원하시기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이기시는 어느 누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만이 소망되셔서 그 예수님의 시인함 속에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은혜가 누려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새벽부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도 막 꼬이고 또 내용도 어떻게 보면 참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정말 용서해 주시고 혹시 잘못 전해진 부분 주님 감춰 주시고 우리 이 강해 주신 모든 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특별히 사도행전과 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너무 긴 시간 쉬지 않고 강의를 해서 죄송하고요. 저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할 얘기 너무나 많고 제가 볼 때는 뭐 이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만 해도 뭐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있는 얘기다 보니까 제가 거의 강의를 안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혹시나 제가 좀 버벅거리고 아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좀 송구한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좀 이해해 주셔서 지금 새벽이어서 지금 주일 다음 날이다 보니까 지금 이때가 제일 다시 피곤할 때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귀하게 사경의 마지막 시간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